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당대에 끝내지 말고 물려줍시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점심시간 때 우리 청년들을 잠깐 만났는데 우리 청년들에게 한 얘기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세상에 사람들의 수준을 나누는데요, 한 세 가지 수준으로 나누는데요, 말하는 대화의 내용을 보고 세 종류 수준으로 나누는데, 이게 좀 너무 억지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수준을 알 수 있대요. 첫 번째 어떤 수준이냐면, 만나가지고 드라마 얘기하는 수준 있잖아요. 얘기 나누는 걸 보니까 TV 얘기하면서 드라마 얘기해요. 그런 수준이 있어요, 일단. 솔직히 저는 거기 끼고 싶진 않아요. 끼고 싶지 않고, 낄 수도 없어요. 드라마를 이야기할 상황도 아니고, 아주 그냥 뭐랄까, 기초적인 수준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냥 사는 수준인 거예요. 드라마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이 드라마예요. 그 다음에는요, 어느 수준이 있느냐면 중간 수준이라고 그랬는데, 이거 중간이라고 그래야 됐지만, 하여튼, 대화의 내용이 신문에 나와 있는 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문에 나와 있는 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신문에 제시된 내용들을 이렇게 그대로 나누는 그런, 그것도 대단한 거죠. 어떻게, 신문도 안 보고 그러면 대화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신문에 나와 있는 거, 매체들이 알려준 거 가지고 대화의 내용, 대화의 소재를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수준 높은 사람들은요, 저기 정부의 요직에 있다거나 소위 말하면 좀 깊이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대화의 내용을 보고 수준을 보면은요, 어떤 수준이냐면요, 신문에도 안 나온 얘기들을 하나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전하거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신문에도 안 나온 이상한 이야기가 아닌, 정말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그냥 매체의 한계를 뛰어넘어 신문에도 나와 있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화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최고 난이도의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이 그 좀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신문에도 안 나와요. 드라마의 소재도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고 있지 않다라고 흔히 이야기도 않는데, 그러나 대화가 되는 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신문에 안 나와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이야기들이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서 오고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좀 우리가 이런 수준 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증권 투자하는 얘기하고 부동산 얘기하고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신문에 나와 있고. 어디 가서든지 듣는 얘기가 돈 얘기고요. 세상적인 얘기 어디서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대화거리 삼으면요, 한두 가지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얘기 말고요, 그런 소재 말고 신문에도 안 나와 있고 드라마의 소재도 아니지만 정말 이게 세상을 움직이는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야기의 소재가 되고 이야기의 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부모의 또래가 되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이 교육을 받는 위치에서 이제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걸 미리 꿈꿔야 된다. 지금부터 준비하지만 안 된다. 좀 수준 높은 대화를 좀 이루어갔으면 좋겠다.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정확하고 명확한 그 말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봅시다. 수긍을 하더라고요. 다 공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당대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이걸 우리 후대에 좀 물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성경 이야기가 되고요, 아이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하며 또 토론도 할 수 있고 그 말씀의 이야기들 진지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수준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그런 수준 높은 영적인 수준까지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성경 이야기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좀 싫어하는 줄 알고요. 좀 어려워하는 줄 알면서 저녁에 저희 딸아이 둘을 방 안에다 가둬 놓고 성경을 읽히고 있습니다. 예. 며칠 분량씩 계속해서 이제 어플을 갖다가 틀어놓고 읽히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제대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이 뭐 목사 딸인데 목사 딸이 엉망이면 되니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저는 저희 아이들을 세상을 뒤집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인물들로 저는 키우고 싶어요. 저는 목사 뭐 사모 만드는 개념 아니고요. 어디 내두든지 역사를 이뤄가고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영혼들로 좀 키웠으면 좋겠다. 다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세상을 뒤집을 만큼 세상을 감당할 만큼의 인물로 세움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세상이 바뀌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로마로. 이 어마어마한, 그 당시에 로마의 땅이 아닌 데가 없을 정도로 다 바뀌어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로마에 대항할 수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누군가? 바울이 자기가 죽거든요, 지금 이제? 디모데후서에 보면. 누가 내 바통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이거. 아니, 자기가 잘했다는 게 아니라 나는 그래도 죽을 각오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다음 세대니 로마에 대적할 만한 일이 누가 있을까? 그렇다고 정면에 나서가지고 사람들 이끌어가 규합해가지고 로마에 대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로마가 어떤 정책을 피더라도 거기 휩쓸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밀고 나갈 수 있는 그가 누가 있을까? 아이 고민이죠 이거. 바울은 지금 죽게 생겼거든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유언장이지 않습니까? 아 이걸 내 대에는 이제 끝났는데 내 후대에 이거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제대로 눈을 감겠습니까? 누가 있을까? 이걸 어떻게 이 로마에 필적할 만하면 이 로마의 어마어마한 제국 정책에도 이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의 컨셉을 제대로 이해해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말씀의 우선으로 이 일을 이어갈 누가 있을까? 있더라는 거예요. 누가 있습니까? 예? 디모데후서에 나오잖아요. 디모데 전, 디모데 후. 성경에 이름에 다 나와 있잖아요. 누구예요? 디모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로. 근데 이 디모데는 왜 그럴 자격이 됩니까? 어려서부터 내 속에 있는 믿음을 알았나니. 이 믿음은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디모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 양육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서부터 양육받은 디모데는요, 비록 작은 영혼이요, 한 영혼일지라도 로마라는 어마어마한 거대 제국을 필적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믿음을 이어서 내가 죽더라도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디모데, 그래 네가 있었구나. 그게 어려서부터 너는 이미 이 믿음으로 양육되었고 말씀으로 양육되었으니 네가 하면 되겠구나. 편안하게 눈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이 이런 존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걱정 없이 그냥 그래 이제 걱정 없다. 네가 하면 되겠구나. 네가 해라 라고 말씀을 물려주고 아버지가 읽던 성경이다. 예, 이거 다 낡았어요. 아버지가 읽던 성경이다라고 물려주면서 말씀을 어렸을 때 가르쳐주면서 이제는 아버지가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알겠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좀 이렇게 멋있게 좀 유언을 남기고 갔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디모데예요. 로마에 필적할 만한 능력을 가진 자. 그가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요 부모에서부터 말씀을 배우며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받은 그들이 그 거대 제국 로마에 필적할 만한 사람,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 이게 바로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운 이들이 감당할 만한 세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충분히 있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들이 또한 어떻게,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구약성경의 룻기에 보면 보아스, 그죠? 그 보아스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였다 그랬죠?
룻기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족보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5절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5절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누구를 낳았습니까?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아. 잘 보십시오. 이 보아스라는 인물은 그의 어머니가 누구냐면 이방 여인이에요. 여리고 땅에, 여리고성에 라합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어 구원을 얻게 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유대인과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은 보아스였습니다. 그 아들 보아스가 어려서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머니 룻에게서부터, 라합에서부터 무엇을 배웠겠습니까? 말씀을 배운 거예요. 말씀인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배운 거예요. 여리고성 무너지는 이야기를 간증으로 매일 밤 들으면서 매일 저녁이 부흥 집회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엄마를 구원하셨는지, 하나님이 이방의 여인이었던, 그것도 그냥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너지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존재,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어려서부터 들은 거예요. 아,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우리 엄마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려서부터 보아스는 배운 거예요. 그래서 보았어. 어려서부터 보았어. 예. 쉽지 않은 건데, 어려서부터 봤습니다. 예. 그래서 알은 거예요. 그리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 그 보아스가 어려서부터 보고 배운 대로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킨 거예요. 엄마 이야기는 여호수아서 그 시대예요. 그죠? 가나안 땅 정복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엄마에게 주어진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호수아 이전의 말씀. 사사 시대였기 때문에 그 이전의 말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모세 오경으로 주신 그 귀중한 말씀들, 이걸 철저하게 가르쳤던 거예요. 그 중에서도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후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레위기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밭 모통이 반드시 남겨놔라, 레위기의 법 아닙니까? 아, 남겨놨더니만, 어려서부터 배운 그대로 했더니만 그게 뭔 대단한 일이라고. 남겨놨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습니까? 룻, 이방의 모압 땅에 살고 있었던 룻이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왔는데, 말씀을 지켜왔던 보아스와 거기서 만나서 오벳, 이새, 다윗, 그 우선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온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게 역사를 이룬 거예요. 세상을 뒤집고 역사를 이루는 어마어마한 증거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려서부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배우고 지키며 행하는 그 가정과 그 영혼으로부터 하나님은 그 세계의 거대 제국 로마를 필적할 만한 디모데라는 인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문에 태어날 수 있도록 지켜왔던 보아스라는 그 가문으로부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이 우리 후대에게 전파가 된다면 우리 후손들은 디모데처럼 세상을 뒤집고 보아스처럼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역사의 인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공의 비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어가며 세상의 거대 제국도 뒤집어 엎을 수 있을 능력의 사람, 그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믿음으로 지켜온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결국 그 가문을, 그 역사를 그렇게 이루어가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오늘날 교회가 여기까지 이 모양 이 꼴로 와 있느냐?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가정에서 이게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히려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똑바로 안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아니요. 가정에서 제대로 그렇게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아주 후폭풍으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본질적으로 여러분이 반드시 챙겨서 정비해야 되는 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슨 수를 써서도 지켜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승산이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서부터, 아, 우리 애는 벌써 결혼 정령이가 돼가지고 애를 가르친다는 게 참 어려운데, 손자요. 안 되면 손자라도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 후손들을
말씀과 그 체계로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후손들을 위하여 투자하셔야 돼요. 알아서 되겠지.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 아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이제 줄줄이 태어날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준이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거니 하고 바울이 디모데를 믿고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이면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어린이부, 중고등부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요. 청년들 만약에 이제 모여서 같이 말씀 나누면 지금 오늘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줬는데 우리 청년들이 부담 아닌 부담을 가지고 갔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말씀으로 양육돼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해주셔야 될 일이에요. 자, 이런 작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레위기서의 말씀을 보면 이걸 그냥 그 당대에 끝내버리는 이야기가 아니라 쭉 가지고 가야 될 역사적인 전통이 되도록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숙제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의 말씀도 여러분이 그냥 넘어갈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반드시 여러분은 당연한 것이고요. 우리의 후손들도 반드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지키게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그럼 여러분이 지켜야 된다는 게 1차적인 과제고요. 여러분이 그 가정의 제사장들로서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된다는 게 두 번째 과제예요. 여러분은 옮기실 수 있어야 돼요.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도 얘기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을 그냥 믿고 있는 것을 그냥 꿀꺽 삼키지 말고 전하고 설명해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그게 그 사람이 이 세상을 뒤집고 역사를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다. 소위 말하면 드라마에도 안 나오고 신문에도 안 나오는 이야기지만 진리인 성경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어디 가서 그 말씀을 나누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그런 심령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우리의 영혼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서를 보면 이건 도대체 이걸 나누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이거 조금 좀 뺐으면 좋은 얘기를 그렇게 받아들여요. 우리는 부담스러우니까 요거 좀 빠졌으면 좋겠다. 요건 좀 뺐으면 좋겠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오전 말씀 기억나시죠? 오늘 아주 명확하고 간단했기 때문에 그냥 짧게 정리를 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제사장,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제사장이 하나님과 제사장의 관계, 위치, 자리, 명분, 처지, 자세 정확하게 정리되셨죠? 하나님에게 대하여 제사장은 어떻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원칙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욕되게 한다는 말은 도대체 뭔가? 배신하는 거예요. 지키지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겁니다. 그냥 구멍을 뚫러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레미야 34장에는 어떻게 나왔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듯 하다가 다시 환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어려울 때는 지키려고 애를 쓰는 듯 하다가 환경이 나아지니까 완전히 돌아버리는 거예요. 별 문제 없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는 바싹 조이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려울 때는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다가 여유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듯 하다가 지키지 않고 지키는 척 하다가 안 지키고요.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뭐지죠? 바로 물 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걸 섞어버리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앞에 선 제사장은 말씀을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떤 상황이든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내라. 두 번째, 하나님 말씀에 다른 걸 섞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과 제사장 사이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 제사장이 다시 돌아봅니다. 누구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존재로 자리합니까? 남편과 같은 존재예요. 남편이 깨끗해야 아내를 깨끗하게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아내가 깨끗해야 남편을 지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아내를 지키든 내 남편을 지키든 나는 깨끗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가 묻혀 들어와가지고 감히 함부로 아내와 남편에게 더러운 것을 묻혀줄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철저하게 깨끗한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지켜내야 되는 게
오늘날 제사장의 임무고 사명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왕 같은 제사장 우리의 사명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우리와의 관계에 있는 모든 공동체와 이웃들과 지체들을 어떻게 유지하도록, 성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나를 철저하게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근데 이걸 우리는 최소한의 것으로 받았어요. 무엇을 위하여? 최대한의 축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것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당대에 끝내지 말고 후대에까지 물려주자는 거지요. 이게 역사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방법이고 방편인 거예요. 다른 게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21장과 22장이 이제 그걸 정리를 하는데 잘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계명들을 지키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인하여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인 양, 마치 원인과 결과가 작용하는 것인 양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은 자정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함으로 우리가 자정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우린 개천이나 내천처럼 더러운 게 들어가도 물이 계속 유입이 돼서 깨끗하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어요. 8절과 15절, 23절 보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뭐예요?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 스스로의 능력이나 자정 능력이나 우리가 무엇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함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되겠지, 이런 기대하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내가 이렇게 깨끗하게 되겠지. 아니, 그거 아니에요. 그건 원인과 결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이 개념으로 여러분이 행위를 옮기면 이게 바로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신부로서 당연한 거라고요. 그게 유지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되는 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남편이요, 아내한테 공치사랍니다. 매일 저녁 와가지고, 내가 당신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 종일 내가 더러운 것도 안 만졌고 더러운 것도 안 받고 더러운 것도 안 먹고 이렇게 들어왔어. 그런 줄 알아. 다음날 들어와서도 내가 말이지 당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내가 더러운 것도 만지지 않고 말도 안 했고 섞지도 않았고 더러운 건 먹지도 않았어. 그거나 알고 있어. 여러분, 이걸 이렇게 공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내는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당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밥에다가 약도 안 탔고, 이렇게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 그렇습니까? 그러나 이걸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 위치에선. 아내로서 당연한 거예요. 남편으로서 당연한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걸 한 걸, 당연한 걸 가지고선 이렇게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보상이 안 오느냐, 이렇게 자꾸 따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건 누구란 말이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 22장이요 33절을 보세요. 중요하게 21장과 22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뭔 얘기하는 겁니까 도대체? 이미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구원하신 거라고요. 구별하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하시고 구별하신 자답게 쭉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새롭게 여기서 뭘 어떻게 해가지고 또 구원을 받는 개념이 아니라, 이미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걸 알기에, 믿기에 우리는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옛날에 했던 그 짓을 다시 반복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했다라고 내세울 만한 근거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상해 주십시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셨기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당연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공치사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고요. 우리가 그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그 신분에 맞는 거예요. 그 신분에 걸맞는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요,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시는 걸로 상당히 목사님한테 감사하게 생각하십시오. 제가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제 모르시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건 정확히 이제 분별이 되실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지 아셨죠? 구원받은 자요, 구별된 자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삶이 예배인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했다고 내미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거에 대한 보상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보상을 받을 일이 아니고요. 그 신분에 합당한 당연한 처사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라는 원칙이 15절에도 나와 있죠.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 속되게 하지 말지니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 다음에 23절에도요. 휘장 안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하지 못할지니 이는 그가 흠이 있음이니라. 이와 같이 그가 내 성소를 더럽히지 못할 것은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여기서 정리가 돼야 우리가 지금 어떻게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 존재가 됐는지 정리가 돼요.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는 거룩하게 된 존재요, 구원을 받은 존재지요.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가 뭡니까? 구원받은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걸 전적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우리에게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왜 이렇게 치열하게 사는 겁니까? 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그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 어떤 더러운 것도 만지지도 않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어떤 유혹도 넘어가지 않는 것이고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생각하니까 아무리 무지막지한 유혹이 와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는 거라고. 그렇게 해야 내게 무슨 보상이 오기 때문이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구원, 그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 이쯤은 최소한이 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를 했다라고 하나님 앞에 공치사를 해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헌금, 헌신, 봉사, 사역, 섬김,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드러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뭐에 비하면은요? 전적으로 이유 없이 그냥 아무 값도 없이 내가 뭐 한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비하면 그건 따질 게 아닌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자들의 당연한 삶.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식사도 하시고 시타도 따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조금 노곤해지시는 것 같아요. 예. 조금 피곤하시거나 졸음이 오시면 저 뒤에 가서 서셔도 됩니다. 뒤에 공간이 많이 있어요. 예. 자, 옆에 있는 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시느냐 하면 당연한 것입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뭐 조는 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고요. 예. 그 모든 것이 구원함을 받은 우리의 모든 처지는 다 당연한 것일지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 공치사 하시면 안 돼요. 예? 절대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업적이나 공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그는 이제 그의 값을, 그의 상을 이미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해서 그거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아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요, 경제학의 대가 아닙니까? 경제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절대 손해 안 보십니다. 예.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여전히 변함없이 이야기하시죠. 9절에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이제 거룩하게 된 존재로 뭐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것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혼란스럽지 않게 잘 정리가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상태, 그걸 유지하는 것,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주신 것, 우리가 그 거룩함을 이어가야 되는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뭐를 이야기하시느냐 하면 여러분 22장 3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이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거룩함을 계속 유지를 하려면은요, 거룩한 존재로서 계속 살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명, 이건 그냥 단순히 법이나 얽어매려고 하는 어려운 조항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명, 법은 곧 원래 의미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단 말이죠.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라? 지키며 행하라. 이게 두 가지 지침이에요. 지키며 행하라. 근데 여기 지키다라는 말, 아까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절에 보면 여기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기억나십니까?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거죠. 백성들이 뭐를 이야기해요? 제사장에 대해서 거룩하게 여기라라는 이야기는 제사장은 거룩한 존재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 그 원래 원문을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제사장이 거룩하도록 어떻게 하라?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 거룩한 상태를 소위 말하면 지켜줘라. 기억나십니까? 백성 여러분, 여러분은 제사장의 아내와 같은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같은 제사장이 거룩하게 되도록 여러분이 뭐 해야 됩니까? 그 제사장의 거룩함을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제사장을 거룩하게 지켜준다 그랬어요? 그렇지요. 아내 되는 백성들이 뭐를 어떻게 함으로? 스스로가 깨끗하고 거룩한 상태를 지켜내므로 제사장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켜내는 거예요. 여기라는 말은요, 여기 뒤에 보면 내 계명을 지키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키다라는 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계명을 지키다,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된다가 아니라 거룩하고 깨끗한 상태가 되도록 유지해야 된다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려운 걸 해야 된다라고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그 말씀이 우리가 지킴으로 인하여, 그걸 지켜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되는 거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는 게 된다는 거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 제사장을 거룩히 여겨라, 거룩하게 지켜내라, 거룩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게 해줘라. 어떻게 함으로? 네가 깨끗한 상태를 유지함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므로 그 깨끗한 상태를 계속 지키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행하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은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곧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얘기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고 행하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는 말은요, 행하는다는 말과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지킨다라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건 하나님 말씀이야. 뭐예요? 이건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말 이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건 묻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섞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뭐 얘기했어요? 이건 물 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까 그렇게 하는 거, 물 타고 섞는 거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그렇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 여기 32절 보세요. 22장 32절. 지켜 행하라는 말 뒤에 뭐가 나와 있어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그래서 제 이름을 절대 잊을 수가 없어요. 그 가로 열고 거기다 이렇게 써놔요? 내 찾으시는 교회 담임 목사 성호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이름. 그걸 속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는 방법은 31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계명을 지키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섞으면 안 되는 거 이거. 그죠? 절대 섞지 않는 거 이거. 이제 이해가 되시죠? 지킨다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 것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구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절대 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고 말씀을 섞지도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다른 거랑 섞지 않는 겁니다. 세상적인 거랑 섞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예화도, 나돌아다니는 예화도 절대 쓰지 않습니다. 그냥 제 삶에 있었던 이야기면 그냥 거기다 적용을 시키지만 절대 떠돌고 있는 인기 있는 예화라든지 이런 거 안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론 가끔 좀 도움을 얻을 때도 있지만 그건 그냥 다 알고 있는 거, 상식 수준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 그러나 절대 세상 것과 섞지 않는 거예요.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요, 그 다음엔 행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말씀대로 살아내는 거예요. 아까 디모데와 보아스가 그렇게 살아냈기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뒤집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경험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키고 행하는 걸 통하여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게 하는 것, 거룩히 여겨 지키는 것과 거룩히 하여 말씀대로 행하는 것 두 가지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지켜라는 상태를 유지해라, 보호해라. 또한 행하라는 말은 적극적 수용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내거라. 할렐루야. 근데 알고 봤더니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드리는 거예요. 이 이유 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될 그 어떤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말씀이 나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지키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섞이지 않도록 지켜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지키고 보호하시더라는 얘기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이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고 더럽게 하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이 선포된 그걸 깨끗하고 온전하게 지켜내게 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를 또 보세요.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걸 통하여 우리의 본분을 삼으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계속 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 중? 이게 뭐 다 맞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는 중이에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왜요?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시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돼야 되니까요. 거기에 합당하도록 하려고 거룩하게 하시는 중. 그러면 그 뜻을 아는 우리는 그 거룩하게 하신 상태를 지켜가는 중. 뭐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속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려고 그 말씀을 지키고 속지 않고 물타지 않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지금 행해감으로 거룩하게 해주신 내 상태를 뭐 하는 중? 지켜가는 중.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진땀이 나네요. 이걸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21장부터 22장까지가 이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이거 자꾸 잘못하다 보면 시간 나가면 나중에 또 헷갈려요 막. 거룩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중. 왜요? 그 나라에 합당한 자격을 갖추게 하려고요. 다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격을 유지시키려고요. 거기 그때 이제 오시면 그때 들어갈 자격에 합당하게 하시려고 유지하시고 계시는 중.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그렇게 거룩하게 된 우리의 상태를 지켜가는 중.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욕되지 않게 하고 물타지 않고 세상적인 것과 이익 때문에 섞어버리지 않아 지키고 받았으면 그 말씀을 지켜감으로 우리는 현재 거룩하게 된 우리의 입장. 누구 때문에 거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거룩하게 된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하는 중? 유지하는 중. 할렐루야. 이게 만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존재성이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지도록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은 거룩인 거예요. 거룩. 끝까지 거룩한 존재가 되어 그때까지 그 거룩한 상태가 되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에 정결한 신부로 부름을 받아 온전한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가 새 하늘과 새 땅에 예비된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자격을 갖춘 성결한 존재가 되도록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중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우리는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하는 중.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중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뭘 일이 안 풀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고 여기서 조금 한 번 더 점프를 좀 했으면 좋겠고 여기서 좀 소득이 한 번 더블로 좀 뛰었으면 좋겠고 살다가 로또도 한 번 좀 됐으면 좋겠고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데 관심이 있다고요? 거룩함에 있는 것. 만약에 로또가 당첨이 돼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면은요. 다 당첨시켜 주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일상적으로 한번 보세요.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 결과를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저를 좀 아는데 제가 만약에 로또가 됐다거나 만약에 제가 한 몇천 명 되는 교회에 담임 목사로 가게 된다면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뭐 들어왔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런데 이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선포하는 게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저를 다 잡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만큼은 아니지만 저를 제가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여기 그 계명을 지키고 행하는 것,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을 거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혹시 어려움, 앞뒤, 좌우가 다 막혀 있는 것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뭐한 거예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구별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리고 나를 저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 같아. 막 이렇게 그 뭐예요? 그게 애굽에서 뚝 떨어뜨려 놓은 거 아니에요? 광야로. 그죠? 구별하시고 분리시켜 놓으신 거예요. 나를 처박으신 게 아니라 맞대잖아요. 나를 처박아 놓으신 게 아니라 거기서 나를 분리시켜 놓으셔서
지키시고 구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야, 잘 보세요. 애굽에서 나온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는요. 완벽하게 구분이 된 자리예요. 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즘에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얻은 영감인데요. 여기 광야 40년이요. 고시원 사시를 준비하는 거예요. 사법고시. 예. 뭔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법을 출세를 위한 법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켜내는 유일한 방법이고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사법고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사시 공부하고 있는 거라고. 하나님의 법 공부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법을 달달달달 외우고 거기에 능숙해져야 되고 거기에 익숙해져야 저기 들어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되죠? 지키잖아요. 욕되게 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 40년도 짧았는지 들어가가지고 욕되게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죠?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죠? 섞여버렸잖아요. 이게 40년 동안 사시 공부를 했는데도 고시 패스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혹시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지금 뭐 하는 중? 그냥 훈련이 아닌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 막 때 빼고 광내고 뭐 트레이닝 시킨다고 그랬는데 광야를 아니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제가 무슨 훈련인가 봤더니만 사시 공부하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법 말씀 사시 공부. 그러니까 법반이고 검사고요. 법을 공부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법정에서 쓰는데, 예? 변호를 해야 되고 판결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옆에 모여 있는데 범죄자들이 이거 법을 판결해야 되는 이 검사고 이 법관이요. 앉아가지고선 잠깐만요. 내가 저거 좀 찾아볼게요. 그리고 기다려 보세요. 이렇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법을 여기 다 담고 있어야지. 그건 몇 점 몇 항에 의해서 아닌 겁니다. 라고 거기에 맞게 형량도 때리는 거고 그건 법에 의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건 적용이 돼야 됩니다라고 정확하게 찔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을 다루는 사람들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우리 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의 법을 다루는 자들로서요. 정확하게 판단을 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완전히 그냥 물 타가지고선 흐리멍텅해지게 해가지고 다 좋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셔야 돼요. 외치셔야 돼요. 이제는 욕되게 하지 말란 말이야. 물 타지 말라고. 어디 하나님의 말씀에다 감히 물을 타고 있냐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제 이 시대에 외쳐야 되는 거예요. 어디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세상 것을 먹느냐고 어디 물을 타고 있느냐고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 사명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래서 목사님 설교해 주세요가 아니라 목사님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제대로 전해 주십시오. 이게 지켜내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받았으면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거룩을 유지하는 비법인 거예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서 이 모세오경의 레위기가 계속해서 지금 이 사시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법고시 1차에서 실패한 거 아시죠? 민수기에 가보면요. 이렇게 사법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테스트 할 때가 왔잖아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12를 보냈는데 12 중 2명만 한 거예요. 예, 이건 과락이 된 거예요. 도저히 들어갈 상황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돌린 거잖아요. 더 공부를 시킨 거란 말이에요. 이 법 수준 가지고는 들어가면 100이면 100 다 깨지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막 박살 나는구나.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걸 잠깐 홀딩을 하셨는데 40년도 소용없었어요.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사사시대가 와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들 뭐 무용지물 됐잖아요. 제사 다 없어지고 말씀대로 지켜 사는 건 뭐 어디 있어요. 그 다음에 이방의 풍속대로 완전히 뒤집어져가지고 다 섞여버렸잖아요. 요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된 거예요. 지키지도 못했고 행하지도 못하니까 다 뒤집어지고 다 더러워진 거예요. 그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지금 현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중. 하나님의 그 뜻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심. 마지막 때 그 나라에 합당하게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 그리고 우리는 그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데 뭐로 유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죠. 욕되게 하지 아니하고 섞지 않고 물타지 않음으로 지켜냄. 받았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함으로? 행함으로, 살아냄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 이렇게 보면서 정말 축복이에요. 축복. 진짜 축복 중에 축복. 아주 사랑스러운 표정과 밝은 표정으로 어쩜 이렇게 깨끗하십니까?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선포됐어요. 어쩜 이렇게 깨끗하십니까? 그럼 그걸 지켜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22장 31절 지켜 행하라는 거 있죠? 그럼 이제 여러분 확인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이제 지켜 행하는 것으로 여러분 그 거룩함과 성결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또 중간에 조금 삐까닥했다고 또 너무 실패한다고 그렇게 낙심하지 마십시오. 누가 거룩하게 하신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또 지키고 다시 또 돌아오면 돼요. 다시 또 행하면 됩니다.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거 말고요. 또 지키고 또 행하는 걸로 여러분이 그 거룩을 유지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상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갑시다. 네. 당신의 성결이 내 성결입니다. 할렐루야. 당신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제 또 당신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십시오. 아니 뭐 다른 얘기 이상한 걸로 얘기하지 마시고 당신의 성결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저 앞에서 또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성결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성결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렙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성결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감리교회의 성결을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길 바랍니다. 민족의 교회, 열방의 교회들, 성도들의 성결을 여러분이 책임져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 이들, 거룩함 선택가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이것이 거룩이 유지가 되고 지켜진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니까 여러분 이 말씀엔 토를 달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다른 여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물타지 않고 속되지 않고 섞이지 않도록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말씀 그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거룩이 유지되는 비결이니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결단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